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기도회 가운데에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사람이 보았을 때에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대략 오후 3시쯤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해 뜨는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을 셌어요. 제9시는 그래서 오후 3시 무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시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가 실제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만 한다고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기도의 시간을 지켰고 기도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감사 예배 때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도 먼저 기억했던 것이 바로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기도의 손, 복음의 손, 일으키는 손, 그 중에 먼저는 기도의 손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사람을 올바르게 볼 수 있어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내가 줄 수 있는 것과 주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 한 사람이 나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발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메고 와야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했어요. 그가 앉아있던 곳은 미문입니다.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오래도록
주저앉은 인생이 있었어요. 성전 가까이에 있었지만 성전 안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가까이에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에 버티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자녀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주 본다고 제대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매일 봐요. 성도님들을 매일 봅니다. 이웃을 자주 봐요. 그런데 자주 본다고 그 사람의 아픔을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깊은 기도 제목을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웃으며 인사한다고 그 마음이 다 평안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사람도 하루 이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가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놓였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전을 줬을 거고 어떤 사람은 못 본 척 지나갔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는 그를 주목하여 봤어요. 오래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을 그날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익숙하게 지나가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얼굴을 마주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보라.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다시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익숙한 사람을 새롭게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래 앉아있던 사람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이렇게 보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겉으로 보이는 많은 사람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한 것을 보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어떤 걸 봐야 합니까? 가정 안에 주저앉은 영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의 아픔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한 영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알아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한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그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그냥 종교적인 형식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사람을 보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가 보지 못하던 영혼을 보게 하시는 자리예요. 함께 가는 교회가 이 기도의 손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병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주저앉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함께 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기도하는 교회는 사람을 다시 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한 영혼을 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기도의 자리에서 한 영혼을 보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성전 미문 앞에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바라봤습니다. 그가 기대한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하루를 버티기 위한 도움을 구했어요.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의 현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구제를 가볍게 여기는 말도 아닙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어요. 교회는 사람의 현실적인 필요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다만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더 깊은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준비할 때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 잠깐 그 쇼츠를 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했었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꽤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 가난이라는 것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돈이 위에 있다면 돈이 없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더 깊은 필요가 있다는 것을 봤어요. 이 사람은 은과 금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루를 버티는 도움보다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그 사람 앞에 어떠한 큰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서지 않았어요. 대단한 조직의 힘을 가지고 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은과 금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요한의 경건함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켜 걸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소리내어 말하면 자동으로 능력이 나오는 마법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나오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만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이름으로도 자기의 능력으로도 말하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그 이름만을 붙들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릴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할 이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질병보다 크신 이름입니다. 절망보다 훨씬 더 크신 이름입니다. 사망보다 더 크신 이름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붙들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이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의지해야 할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큰 건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넉넉한 재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볼 때 자랑할 만한 요건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잃으면 많은 것을 가져도 교회다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있으면 사람의 눈에 작게 보여도 그것은 교회가 됩니다. 부족해도 교회예요. 연약해도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성전 미문 앞에 사람처럼 은과 금을 구합니다. 우리도 성전 미문 앞에 사람처럼 당장 필요한 것을 구할 때가 많아요. 돈 문제가 풀리기를 구하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고 막힌 길이 열리기를 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기를 구합니다.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아픈 사람은 당연히 치료를 구해야 하고 막힌 사람은 길을 구해야 하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공급을 구해야 하고 불안한 사람은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당장 오늘을 버틸 은과 금을 구하지만 주님은 우리 인생을 일으키실 예수의 이름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문제 하나가 지나가기를 구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에 박수 치면 누가 혼낸다 그랬죠? 찬송할 때 참 진짜 어떻게 이렇게 신나게 찬양을 하는데 박수 한 번을 안 쳐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저는 하은지 집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못 보고 찬양하잖아요. 박수 치면은 누가 혼낸다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제가 찬양을 할 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데 이 찬양을 하면서 한 번에 위로를 받았어요. 한 2주 전쯤에. 우리 성화가 오더니 부끄럽게 고백을 해요. 황현상 목사님 멋있어요.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참 멋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에 끝나버렸어요. 힘들지 않아요. 너무나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 힘들어요. 왜 박수를 안 치시는 거야? 이렇게 신나는데. 저는 기타만 없으면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싶은데. 모르는 곡이라서 그러실 수도 있죠. 네, 맞아요. 모르는 곡이라서.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르는 곡을 해도 여러분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잘 따라 하십니다. 모르시더라도 가사의 은혜를 받길 원하십니다. 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베드로는 말만 하지 않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말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말만 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지나가면서 충고만 던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저앉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미는 곳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습니다. 평생 힘이 없던 발이에요. 평생 자기 몸을 지탱하지 못하던 발목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한 걸음을 걸어보지 못한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변화가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그는 조금 전까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전까지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조금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매여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발로 걷고 뜁니다. 예수의 이름, 이 권세에는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성전 문 앞에 머물던 사람을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도움을 구하던 사람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뛴답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는 날,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그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났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단순히 병 하나가 나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주저앉았던 인생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엄청난 표적의 사건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몸이 병든 사람이 회복되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 죄에 묶인 사람이 자유함을 얻고, 오래 주저앉아 있던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들어오기를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가정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하고, 자녀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하며, 병든 몸과 상한 마음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도 예수의 이름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넘어진 사람을 정죄하는 손이 아니라, 넘어지는 사람을 정죄하는 입이 아니라 붙드는 손, 주저앉은 사람을 밀어내는 손이 아니라 일으키는 손, 오래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내미는 손이 이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손으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복음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일으키는 손으로 주저앉은 사람을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사람은 은과 금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그를 일으키게 했고, 걷게 했고, 뛰게 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도 이 이름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미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예수의 이름이 살아있는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일으키는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